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쫓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심령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흠이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서지 못하는 것을 흠을 찾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예수님을 붕 띄우는 정말 좋은 소리만 골라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우쭐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일단 이렇게 무언가 호감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잡고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아주 부드러운 얘기 듣기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먼저 바치라고 하면 또 흠을 잡으려고 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또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단은 예수님의 마음에 솔깃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 바치지 않는 것이 맞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들이 또 그에 대한 흠을 잡아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책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질문, 가이사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서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왕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 통치를 거부하는 거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로마 왕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종이로 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동으로, 구리로, 동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가이사 로마의 왕의 얼굴을 만들었고, 우리도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한쪽에는 사람의 얼굴을 그렸고 뒤에는 5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이 당시의 돈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왕의 얼굴을 한쪽에는 그리고 한쪽에는 돈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한 어떤 칭호를 써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전을 갖고 오라. 그렇게 해서 내게 보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일 때에 그 동전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동전에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 형상, 그 동전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동전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 왕에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내는 것이 맞느냐 안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금을 안 내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세금을 안 내고는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그 세금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그 만들어진 법 안에서 세금을 내라고 부과하면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는 세금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내는 헌금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을 그 돈이 모아지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위정자들이 그 세금을 통해서 그들이 급료를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은 납세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정말 꼭 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마땅하지. 내가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지. 이 나라가 유지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 나라를 행정을 보는, 또 군인은 모든 경찰들, 모든 공무원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그들이 급료를 받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 세금을 거둬들인 관공서에서는 그 돈을 정확하게 배분될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질서 있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할까? 교회에 가면 왜 헌금을 해야 되나? 의심하고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헌금을 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법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감사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잘 운영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제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생활비도 주고, 또 누군가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움의 손길,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교회 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일부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헌금으로 모아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환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목사 개인의 돈도 아니고 교인들 개인의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은 구별이 되죠. 세상을 통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마시고 먹고 놀고 기쁘고 쾌락을 즐기는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고마움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해졌던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깨달아지면 그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깨달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마음이 아직도 커서 헌금을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조그만 정성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하죠. 내가 돈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최고 좋은 게 돈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쓰지도 못할 돈, 사용도 못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모이는데 돈을 창고에 쌓아놓는데 기쁨을 먼 1순위로 놓는 사람들은 정말 구두쇠처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사줍니다. 커피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것도 사는 거 막 덜덜덜 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혼자 있으면 혼자 빼먹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으면 그 300원이 아까워서 커피 안 사려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면 얼른 그 자리에 껴서 커피를 드시는 그런 분도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옹졸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분을 위해서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커피 한 잔 300원짜리, 200원짜리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 정말 하나님을 섬기더니 달라졌다는 삶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살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느껴졌을 때 1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고 또 단순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인해서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당연히 낼 것이라고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인해서 항상 현실과 또 믿음의 사이에서 또 우리가 갈등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우리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그 돈이 아까웠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물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쓰임이 되는 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금하게 하시고 아깝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